성령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성령의 오심과 성령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주시해 보면 성령님의 사역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맨 첫 번째를 보면 성령의 사역은 보혜사로 오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다. 특별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큰 일도 하는데 아버지께로 가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앞에 가고 뒤로 따르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얼마나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제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분이 조금 전만 해도 이랬는데 또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귀신도 내어쫓고 자연도 꼼짝 못했던 이분이 간다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는 사역이 바로 내가 가야 너희가 예수님 같이 일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꽉 찼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앞으로의 그들의 삶은 보장이 됐어요. 먹을 거 생겼죠. 대접도 받죠. 영광도 받았어요. 이대로만 밀고 올라가면 로마 정부를 내쫓아버리고 저 쓸데없는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윗 왕과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리고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된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6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야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명칭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요,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오세요? 보혜사로.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바톤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루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 남는 업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 대리자들로 파송해서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철저히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도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저들을 보내주라. 몽둥이를 들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이 꼼짝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는 제자로도 성도로도 신앙생활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입니다. 제자들을 인도하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철저히 지키셨던 그들의 사역에 함께했던 주님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도 그런 사람을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단어입니다. 대변자, 돕는 자,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멀리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옆에 계셔서 철저히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성도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이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철저히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이 내 주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곁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주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성령이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성도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해야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누가 우리를 믿게 하고 적용시킵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누가 부르게 합니까? 성령이 부르게 하거든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 아무나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부릅니까? 안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왜 믿어집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가 보혜사의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는데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 떠납니다. 우리 속에 계속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은 안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지 우리 속에 영원토록 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영원토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약식상 오늘 기도 보니까 성령을 소멸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보혜사 파라크리토스가 돼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도움을 입어도 요즘 우리나라 정책이요 수도 없이 바뀝니다.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컴퓨터를 좀 한다고 해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밝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뀌는지 뭐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이 바뀌고 내일이 바뀌고 뭐 자기들끼리 뚝딱 하면 법이 바꿔놓고 막 이래 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원토록 안 가시는데? 어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안 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인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내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겪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또 합니까? 또 뭡니까? 내가 여러분 24시간 깨어 기도합니까? 24시간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감격하며 살으셔야 돼요. 감사하며 살으셔야 돼요.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가 교정되어서 내가 오늘 또 똑바로 치료되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내 속에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보혜사의 사이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연약함을. 우리 약함을 도운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요.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를. 어디서? 우리 속에 계셨어.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인도하게 만들고 그 연약함을 끌어내어서 그 강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서 힘주시고 능력 주소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신분도 최고로 좋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가문도 최고로 뛰어난 가문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주 요망하고 유력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촉망받는 젊은 일꾼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우리의 그릇에 성령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겨싸임을 당하도 우겨싸임 당하지 않고 거꾸름을 당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 최고로 많이 가진 자가 예수님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죽게 왔더니 이런 사람 될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다고 말합니까? 아니래. 당하지 않는데, 쌓이지 않는데, 부끄럽지 않대요. 자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성령이 그 그릇에 담겼는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졌습니까? 안 졌습니다. 굶주림에 졌습니까? 매에 졌습니까? 사람들의 핍박에 졌습니까? 위협에 졌습니까? 죽음의 고통에 졌습니까? 굶주림에 졌습니까? 비천에 졌습니까? 안 졌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일체의 비결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나 가난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의 삶 때문에, 혹시나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방약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찾아보다가 사랑의 교회 인터넷에 가면요,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 쳐봤으면 좋겠어요. 사랑 플러스 병원입니다. 국희균 집사님이 사장님이에요. 대표예요. 큰 병원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병원이 됐을까? 사랑의 교회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세요. 13년 동안 온 직원들이 1년에 2번씩 전도와 선교를 한답니다. 병원을 올 수도 딱 닫아버리고 가서 철저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의 주제 미션은 이렇게 병원에 슬로건을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전문 선교 병원 그룹이 된다 하는 미션이요 주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세계를 선교하는 병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원래 이 집사님은 아주 불우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살도 수도 없이 시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의지할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밥도 줍니다. 성도들이 따뜻하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살피는 걸 느끼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고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만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 단체에 들어가서 그만 타락했습니다. 결국은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봉급을 받으면 밤낮 술을 마시고 유흥가를 전전했습니다. 이번에 별명이 신포동 황태자라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잘 쓰고 한량이 됐는지 황태자인데 밤의 황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늘 배후에 기도하는 간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고민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한번 가주자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그만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쫄짝 맞겠다는 설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런 설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둥같이 들리는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왔느냐고. 너는 녹 같은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백성이었다고.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성령의 강한 감동의 음성이 자기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큰 은혜의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혀가 말리더니 방언도 바뀌었습니다. 은사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날로 이 사람이 진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 생활에 집중합니다. 기도 생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시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병원을 세운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준 감동대로 내가 한번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주는 환자를 수술할 때에 그는 꼭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사용하셔서 이 환자를 고쳐달라고, 내 손을 붙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나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슬로건을 건 것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병원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공약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교회의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그리고 11조를 전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 쓰셨어요. 큰 병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생활 똑바로 하고 선교하면서 1년에 2번 문을 꼭 닫고 나가서 선교로 그 전체 그 병원 직원들이 전체 가서 팀으로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큰 병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직을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봤어요. 오늘 또 제가 왜 예수쟁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며, 지금의 이 자리에 병원을 하는 것도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과정마다 늘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내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푸시하면서 힘을 주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감동시키면서 주의 사명자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유익된대요.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파라크로토테토스인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내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서장로님 계시는데 이번에 그 카페를 개업할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서장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병원의 이 카페의 수입은 오로지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야, 진짜 장로님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확실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때 더 새삼스레 느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한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님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더 큰 일도 감당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크게 도우시는 그 복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진리의 영으로. 세상 사람 모른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왜?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은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자꾸 가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가신다는 게 뭡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길이 많다 그래요.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뭡니까?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대. 예수 그리스도 아니하고는.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오히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절대로 더 안 믿습니다. 보여달라는데, 증명해보라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래요. 진리 자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진리를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누가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독선적이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진리를 하니까. 다른 곳은 진리가 없다는데, 주님만이 진리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믿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를 고집스럽게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수도 없는 순교의 자리가 우리에게 부딪혀도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세임을 이렇게 줍니까? 누가 능력을 이렇게 줍니까? 대구에 코로나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참으로 저는 감사해요. 또 오늘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오늘 또 주일날 나온 거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합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건 주님께 있지요. 무슨 코로나가 나를 죽여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6월 8일날 저도 받아요. 11시에. 복현오거리 코아이비인후과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가족방에다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놈이 그래. 좀 이따 봤지요. 좀 더 보고 봤지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고생은 좀 할 수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 우리 생명이요. 그대로 보십시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누가 이렇게 믿습니까? 세상 거 붙잡고 많이 가지면 영생한다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영생합니까?
이건희 씨도 죽던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이건희 씨도 죽던데. 어떻게 영생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을 주신대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믿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믿고 그대로 살도록 적용시키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니라. 안 지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나게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수놓은 잡다한 얘기들, 여러분 정책,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말들 그렇게 못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지옥 간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철저히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면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불신은 하나님과 여러분 불화하고 살지만 화평을 이루며 살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책망한대요. 예. 불신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그렇게 믿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왜 여기 왔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화하면 여러분 어떻게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평안인 줄 아는데, 그것이 성공인 줄 아는데,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니래.
세상과 다른 평강을 주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먹고 누리며 살으셔야 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적으로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만이 주신 평강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진리로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들, 내일 일에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며 성령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뭘 알린다고요? 장래일을. 비전 아닙니까? 꿈 아닙니까? 내일 아닙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느니 하나님 앞에 망한다고 잠언서는 말했잖아요. 묵시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 목적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검단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안수집사님들로, 교사님들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안고 세상 나가서 그 비전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 이게 있으셔야 돼. 직분만 안고 가만히,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가지고 가만히 그 부자같이 소출 가지고 참고 짓자.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신다니까. 네.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살으셔야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시는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나왔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고 화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예배를 말하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삽니다. 그 영광 돌린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리고 내 심령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새 사람 되어서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쓰임받도록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뭡니까? 주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첫 번째 순서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 영광 나타내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내 것 가지고 그랬어요. 내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까? 가장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근심이 있다면 이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코 자랑할 것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첫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 그 예수님 자랑하고 그 예수님 보여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뭘 주십니까? 이것 위에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세요. 은사. 내 내적인 유익도 있지만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주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는 내용이 자막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로 나타납니까? 은사로 나타납니다. 은사로. 은사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들을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과 방과 통역의 은사.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것입니다. 예수를 명하면 귀신이 쫓겨날 것입니다. 강한 우상 숭배자들 만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신 든 사람 만나면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잘 분별할 수도 나타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복음 전하며 살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복음 전하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는 게 이게 방언이거든요.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보혜사의 도움은 주의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늘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음 전하며 살게 하도록,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성령의 은사가 넘쳐서 더 많이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